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예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르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것임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지파가 2개잖아요. 하나는 시므온, 또 하나는 어디죠? 스불론. 시므온과 스불론이라는 2 지파가 어디에 땅을 가나안 땅에 분배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지금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2개의 지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방향과 이런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때, 우리는 오늘 시므온 지파 혹은 스불론 지파에게 할당되어지는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영적 지식이 되어 여러분이 영이 자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마음을 되새겨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윤택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주 큰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혹은 르우벤 같이 큰 지파들을 다 땅을 준 다음에 7지파였던가요? 그 지파 사람들이 자기 몫의 땅을 가서 정복해서 하질 않으려고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곳에서 대충 있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최초의 가나안 땅의 전초 기지였던 길갈에서 도읍을 옮기게 하세요. 북쪽으로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꾸물거리고 있었던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던가? 그렇죠? 베냐민 지파한테 지난 시간에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땅을 분배한 첫 번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두 번째 지파가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예요.
우선 시므온은 누군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시므온은 둘째예요. 제일 큰 형이 장자가 르우벤이었고 둘째가 이 시므온이죠. 그리고 셋째가 레위고, 레위 지파, 레위 사람 할 때 그 레위고, 넷째가 누굴까요? 유다. 우리 교회는 기본 실력이 너무 넘죠. 그 두 번째 아들 시므온 후손들에게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므온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내 후손도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고 또 성경적으로도 옳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후손들도 많은 덕을 봐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잘 못 살면 후손들이 또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비교적 보통의 경우는 일단 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므온은 말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면 조금 녹음이 돼서 미안하지만 지금 끝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야곱의 큰아들, 제일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이 이게 신통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 어떤 형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개의 성읍을 받게 돼요. 누가? 시므이가. 그런데 이 18개를 누구한테 받냐면 자기들의 독립된 하나님께서 야, this is your area.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18개를 떼어서 시므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자기 동생 아니에요? 네 번째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또 그거를 뭐 거지가 뭐 적선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18개의 성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어째서 유다 지파가 18개의 성읍을 잘라 시므온 형 지파에게 줬는가? 자기 땅이 너무 커서래요. 성경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시므온의 삶이 어땠는가? 또 시므온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창세기 49장이죠. 자기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면 You're gonna be this type of person. Your family will be this. 네 가족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해요. 그러면 시므온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고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뒤로 추적을 해보면 오늘 지금 시므온 숫자가 제일 작아. 자기 숫자가 제일 작아. 옛날에 함석헌 씨가 유명하시던 분이잖아요. 진보주의자시고 뛰어난 분이죠. 그분도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인데 좀 진보적으로 믿으셨죠. 좌파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자주가. 그 중국을 아무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인도, 우리는 여러분의 약간의 그 선입관이 있잖아요. 인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도는 지금 중국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인원수를.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이 인도를 생각하는 천지차별이에요. 천지차이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 많아서. 인원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저께 어느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0.8명
세계에서 제일 아기를 안 낳는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아기를 안 낳는 뭐 그 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랍니다. 최저점이래요. 그래서 지금 인구학자들은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건가를 연구 대상이랍니다.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밤낮이고 할 것 없이 젊은 아이들이 원나잇은 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욕은 다 채우고 아기는 안 나는 거예요. 나는 42살까지 처녀고 총각으로 어떻게 있지? 어떻게 있긴 뭐 어떻게 있어요. 다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막 그냥 무식하고 너무 봉건적이라서 12살, 13살 그냥 얼굴도 모르는 남편한테 시집 보내는 그것도 큰 문제야. 근데 지금은요, 뭐 그냥 없어요.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격은 다 채우고 아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보니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한국에 지금 전부 다 65세 넘은 사람만 잔뜩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위에.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데 시므온 지파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시므온 지파가 현재 22,200명이에요. 원래 59,300명이었는데 그럼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확 갑자기 거의 절반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일이 있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그 자기 애들 데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은 바단 아람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다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흘러 오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지역에 이렇게 자기들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그때만 해도 더 많이 심했겠죠. 지금도 심한데. 남의 이제 사는 지역에 가서 눈치 보는 거죠. 오늘 그 34장에 보면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히위 족속 사는 지역 문간에 이제 건너편 들어가지를 못하고 건너편에 자기 식솔을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을 주민, 동네 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서 어디 한 귀퉁이라도 자리 잡고 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때에 이 야곱의 딸이 있어요. 아들 12 말고 딸도 낳았어요. 디나가 그 건너편에 세겜 성읍 도시에 있는 히위 족속 여자들이 막 멀리서 보니까 막 뭐 바르고 붙이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궁금했겠지. 그래서 건너갔는데 인물이 좋았나 봐요. 디나가. 거기 그 세겜 족속이 그러니까 도시도 세겜이고 그 세겜의 당시 추장이 세겜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몰이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어요. 그 추장이 디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서 이제 좋다고 그런 거죠. 근데 여자애가 이제 이방 사람이고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거부를 했는데 그만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강탈을 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죠. 근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자기는 이방인이고 딸이 당한 일은 정말 이거 큰일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아들들이 있다가 들어왔어요. 자기 여자 동생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세겜이 디나한테 그렇게 한 세겜이 자기 아버지랑 찾아와요. 하몰하고 내가 디나를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아내를 맡고 싶다. 그래서 너네들도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살고 또 야곱이 부자였거든요. 많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계산이 맞는 거야. 얘네들 데리고 와서 같이 섞여서 살면 얘네 재산도 우리께 되고 뭐 이렇게 비차가네. 그런 이제 거래를 해요. 하몰과 실제 당사자인 세겜이. 그때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다. 대신 우리 민족은 너희와 같은 민족과는 다른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랑 같은 민족이 되려면, 같이 섞여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몸에다가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포경을 받아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세겜이 너무 디나를 좋아하고 하몰한테, 아버지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동네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세겜 족속 사람들을 설득하냐면, 지금 야곱이 엄청난 재산가다. 우리랑 잘하면, 우리 아들이 디나랑 결혼을 하면 그 동네 사람도 우리 식구가 다 되는 거니까 걔네들 재산도 우리께 되지 않게, 이렇게 설득을 해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시므온이, 그 다음에 레위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둘째하고 셋째가 협심을 해서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걔네들 남자애들이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다 죽였어요. 거기 있는 재산도 다 가지고 야곱 모르게. 야곱이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그런 분노는 이해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들들이 가서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야곱이 말을 하냐면, 니들이 나를 참 위험에 빠지게 했구나. 나를 해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 동네에 살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타나시더니 베델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스토리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 분이 주무시고 있어요. 절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잠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 장본인이 시므온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가 늙어 죽을 때 시므온한테 뭐라고 그러냐. 참 너는 참 내 마음의 고충이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때의 기억이 아버지에게 남아 있고, 시므온이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쪼그라들어 남의 지파의 땅 몇 개를 분할받을 정도의 연약한, 그리고 제일 인원도 작아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역시 시므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죠. 가나안에 가는 중에 광야에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엄청난 규모로 자기 땅들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협공을 해가지고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기 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좀 저주 좀 해봐. 이제 이런 일이 기억나시죠? 발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발람이 돌아가는 길에 슬쩍 가르쳐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하도록 모압의 여자들을 그 제사, 바알한테 제사 드리는 그 창녀들이 있잖아. 그 창녀들을 딱 풀어가지고 홀려봐봐. 그러고 갔네?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그 이상하게 그 이방 신들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 기쁘대요, 그게. 그래서 그게 풍요롭고 그렇게 된대요. 그러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다 풀어놓은 거죠. 거기를 초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지 같잖아요, 지금. 광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맨날 같은 패션에, 뭐 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맨날 내가 보기에는 맨날 그레이, 그냥 다 허른 거, 옛날 중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각양각색의 컬러풀한 옷을 입고, 거기다가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찍고 바르고 그랬었겠어요. 뿌리고 난리 쳤겠지, 분가루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같이 음식도 먹고 정신이 확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별 대장들, 두령들 다 데리고 와. 그러더니 태양을 향해서 얘네 목을 매 걸어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분노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자들이 막 울고 그랬겠지. 자기 남편들 다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미디안, 또 다른 이방 여자예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동네가 쑥대밭이 된 그 상황에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화가 나서 가서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를 막 찔러서 죽이죠. 그 사람 이름이 시므리예요. 그 사람이 온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땅을 허락받았는데, 이게 뭐 허락받는 게 왜 이렇게 뭐지? 남의 땅 짜투리를 얻어받는 것 같다. 인원은 제일 줄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그 지파와 관련돼서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반면에 같은 지금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내주고 있는 유다의 입장을 볼까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은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땅이 전부였죠. 지금 다른 주식이나 다른 금융재산도 많지만 그래도 땅은 지금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잖아요. 그 땅을 내가 이만큼 가지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그 땅의 일부라도 남에게 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자, 질문할게요. 나랑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땅이 있어요. 유사님, 간단해요? 어려워요? 나눠 가지려면 다 내 형제들인데 자매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눠준 거 시므온한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른 말은 없잖아요.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지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 요거 얘기한 다음에 아멘 해야 돼. 이제 아멘 안 하겠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입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믿은 순간 이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진짜 가난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걸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손요한 그 다음에 목사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목사님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완전 기업을 크게 했든지 망했든지.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가. 제 소명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를 많이 줘서도 그렇고 한 번도
내가 일반 직장 생활을 오래 했을 때 그때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때는 늘 가난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내 나이 25에 은색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강남 무역센터 앞에서 촥, 그때는 테헤란로가 건물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롤렉스 차고 다녔어요. 안 믿기죠? 내가 지난번에 우리 동생이 사준 거 롤렉스 비슷한 거, 형 그거 자주 차지는 마, 색깔이 바래. 그런 걸 차도 하나도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뭐 주면 차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저랑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삶의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이정표가 확실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유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형에게 땅을 내줬다.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든 그거를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남죠? 문제는 안 남아서 그래, 그치? 근데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분을 좀 꼭 만나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되는 게 싫은 거야. 네가 피곤하고 돈 들고 고생 많은데 뭐하러 가냐. 근데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지.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몇백 불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삶의 인격이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누어주고 작든 크든 자기의 삶의 수준에서 자기 생활의 범주 내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기 믿음의 형제자매를 나눠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런 거 한번 타치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죠. 두 번째는 이제 스불론 지파에 관한 얘기예요. 스불론. 그러면 같은 적용을 해볼까요? 아까 시므온도 아들이었잖아요. 스불론은 6번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 레아의 아들인데 근데 이 스불론은 12개의 성읍을 차지해요. 아까 시므온하고 좀 다르게 자기의 독립된 땅을 갖게 돼요. 근데 제일 척박한 땅이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이 있는 땅이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내륙 지방이에요. 이렇게 스불론 옆에 다른 족속이 하나 있고 바다예요. 스불론 옆에 다른 족속이 하나 있고 또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좌우에 다른 지파가 있고 자기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딱 끼어 샌드위치처럼 그 다음에 그 땅 자체는 굉장히 척박해. 뭐 심어도 잘 안 나. 이런 땅을 받은 지파가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야곱, 스불론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스불론 너는 앞으로 해변에 거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스불론이 어떻게 해변에 거하냐? 딱 내륙에 지금 묶여있는 주제에. 스불론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심어도 안 되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 족속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나오는 것을,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에서 나오는 것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역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지중해 쪽에 가서 또 시돈에 올라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여러분. 모세는 또 뭐라고 신명기 33장에서 스불론에 대해 얘기했냐면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말입니다.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은 지금 밖으로 나갈 그 형편이 못 돼요. 가만히 남의 지파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팩트고 이것은 현실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현실적인 영적 지혜가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스불로나 납달리야, 예수님이 제일 많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도 전하시고 그게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이에요. 납달리까지 포함해서. 스불론은 지금 끼어진 뭔가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끼리 무역을 통해서 살아갈 길을 마련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불론 땅에서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갔다 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동네.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 스불론은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 모래는 잔뜩 있지만 보배가 복음이죠. 훗날 그 땅에서 왜 예수님이 하필 거길 가셨겠어요? 왜 하필 가버나움이 바로 이 스불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하냐면 inhabit, 거주하다예요. 머무는 거예요. 뭐가 머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사렛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자라시면서 그 거룩하신 분의 임재가 스불론 땅에 있었죠. 그리고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재하겠다는 그 스불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스불론의 말씀이 이래서 이제 다 그렇구나, 오케이, 다 알아들었는데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임해서 나가야죠. 여러분도 가만히 올림피아만 있으면 안 되고 올림피아에서 나가서 레이시도 가고 터모로도 가고 드판도 가고 최할리스도 가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나랑 전혀 관계도 없는 말도 어려운 스불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다시 결론,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좀 잘못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목사님의 자꾸 반복되는 거를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냥 자기 혼자 다니는 거지, 뭐. 자기 혼자. 성경도.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고민해 보라고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무슨 설교할 건데. 아무튼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믿어질 때 회개가 나타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도망가면 계속 도망만 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메마른 삶 위에 비를 준비하신다. 그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그거 한번 부르고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무더위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시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